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또 뜻을 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크신 은혜 안에서 저희의 삶이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사랑과 평화와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또 세상의 소망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자,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오바댜서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를 의미하죠. 그래서 에서가 조상이 되는 족속이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족속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왜 에돔을 심판하시는가?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의 죄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형제 야곱에게 내 동생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 죄목의 첫 번째는 뭐예요? 야곱에게 행한 포악입니다. 야곱에게 행한 그들의 폭력입니다. 형제 나라에 대한 폭력이죠. 이제 재미있는 말은 이 포악이 히브리 말로 하마스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물리적인 온갖 포악함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11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외국인이 대표적으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거기 모든 것들을 노략하고 빼앗아가고 하는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때 이 형제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에돔은 그들을 멀리 섰어요. 방관하였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어요. 거기에 함께 참여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12절 그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번역은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새 번역을 보면 이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또 그 다음 유다의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새 번역은 유다 자손이 패망할 때에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미래형으로 번역하면 이 오바댜의 기록이 예루살렘 멸망 전으로, 어제 우리가 잠깐 이제 보았는데 멸망 이전의 어느 시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과거형으로 번역하게 되면 바로 이 오바댜서가 유다의 멸망 586년에 주전 586년에 멸망한 바로 그 시점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기록연대는 바로 그때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과거형으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 기록이 바로 이 멸망과 관계된 그 이후의 기록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전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좋아서 웃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다가 멸망하는데 에돔이 좋아가지고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죠.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내 형제 야곱이 환난 당하는 날에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다. 전리품을 네가 취했다고? 그러지 말았어야지. 도망하는 자를 내가 막지 말았어야 했다. 고난의 날에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말았어야 했다. 결국 에돔의 죄는 형제 유다가 멸망할 때에 오히려 그 멸망하는 바벨론과 함께 동참하면서 정의로운, 공의로운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이에요. 정의가 상실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자기 이익에 취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포하셔요?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벌하실 것이다. 열방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수를 갚는다. 이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불의함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넓은 관점이에요. 물론 원수 갚는다고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자, 여기서 그냥 마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시는 것은 진노의 잔이야. 하나님의 진노의 잔. 세 번역에서는 쓴 잔을 마신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국을 멸하실 때 그 여호와의 날에 에돔 너도 쓴 잔을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7절부터는 유다에 대한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로 볼 수 있어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자, 이렇게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피한 자, 더러는 피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산이 거룩하게 되고 야곱 족속이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회복이 될 거다. 야곱의 족속이 곧 이스라엘 유다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때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된다면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반면에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불과 불꽃이 되게 하실 반면 에돔은 지푸라기 불꽃 앞에 그냥 맥없이 타버리죠. 검불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에서 족속에서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유다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은 네겝과 에서산 평지 블레셋을 얻을 것이다. 산악지대, 평지지대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영토를 회복하고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들 이것은 북이스라엘 지파, 북쪽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이것 전부 회복될 것이다. 모든 영토가 회복될 것이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바로 이 땅 다시 얻게 될 것이다. 사로잡혀 갔던 그들이 거주하는 스바랏,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너무나도 다양해요. 스페인으로부터 두로로부터 여러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바랏 어쨌든 흩어진 유대인,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다시 이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 나라는 여호와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다. 에서의 산은 무너진다.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왕국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자, 전체적으로는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것은 유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서는 에돔을 향한 심판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환난 날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에돔 족속은 환난 날에 형제 나라, 야곱의 나라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괴롭히고 적군과 하나가 되고 그들을 오히려 악하게 침략하고 불의하게 됐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는 환난의 날에 우리는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어 주어야 한다. 누구에게? 바로 우리 이웃에게, 불신자들에게, 서로에게는 당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환난의 날에 형제가 되어 줘야 한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고난의 때 함께 울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잡아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러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비록 멸망한 유다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이 그 나라도 다스리시는 거죠. 이 당시 모든 나라 또 모든 도시는 그들만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라는 그들의 신이 있었고 전쟁은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 신이신 하나님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과 또 신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또한 이러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 절처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는 거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리심이 온 나라에 가득하고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증오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어요. 에돔이 하나님의 나라 야곱을 증오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것. 이것은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세상을 증오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증오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나라를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거룩하고 또 공의롭고 아름다운 그러한 평화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과 경쟁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정의롭게 통치하며 진정으로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라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충성하고 성실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여 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아름답고 또 평화롭고 또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